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11월 2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저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것들이 모두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푸른 아래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떨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게 되신 방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개인이나 목장별로 우리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2월 말에 갑니다. 거기를 위한 우리 선교 바자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마 남선교에서 토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할 건데 아마 10시부터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 또 여성교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식 성찬과 세례가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문답지 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17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바자를 위해서 음식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판매가 합니다. 설렁탕, 석바지, 동치미, 돼지불고기.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실 분들은 우리 여성교 회원들 박은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주간 또 계속 이렇게 우리 바자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특별히 우리 점심 식사도 다 바자 관계로 다 판매가 됩니다. 그냥 꼭 지갑들 가득 채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같이 선교 바자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초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부분들, 죄 지었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죄 지음으로 불화했던 부분들, 우리 불화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우리와 합평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형제 자매들과 화평한 그러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유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EM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덴 재단에서 또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두라스와 또 뉴멕시코 선교사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2월에 우리 뉴멕시코에 우리 선교를 갑니다. 또 바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마음들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바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준비하는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영의 귀를 열어 들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오늘 한 주 복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솟아나는 샘솟는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키시며 복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러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준비하신 우리 드레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또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할 것이니라 행하였더라. 뭐죠? 듣고 순종하였더라. 듣더라는 히브리어가 뭐죠? 쉐마. 그렇다면 순종하다는요, 이 또한 쉐마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을 한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인 것이고요.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바로 쉐마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곧 듣고 순종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했으면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배, 곧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식해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좀 성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시작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두 왕국을 정복했는데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 땅이 그만큼 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파에게 나눠주죠?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까? 르우벤이 장자라서 먼저 받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먼저 받는 겁니까? 그것도 넓은 땅을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받죠? 이유가 뭐죠? 이 땅을 분배받는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서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드록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브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두 지파 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와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이런 거절하기 힘든 이유로 말이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좀 뭐가 닮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 말입니다. 속의 것이 아닌 겉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 말이지. 그리고 선택을 내가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던가요? 요단 서편 말입니다. 저야 먼저 손든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분배하죠? 어떻게 분배해요? 아이, 성경도 좀 읽어야 돼. 읽기 싫으면 그냥 오디오 성경으로 들어요.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 뽑아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물론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운에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지파 반, 이들은 자기가 요구해서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들어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 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왕입니다. 왕을 구한 이유가 뭐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감이 아니라는 빼도 박지도 못할 이유를 들어 결국 열국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열국의 왕들 어떻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하면은 전쟁 나팔을 불면 말이지요, 휘황찬란한 금빛 갑옷에 왕이 백마를 타고 칼을 빼들고 비어매 나를 따르라 하며 왕이 앞에 탁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군대가 후와 한마디로 하면 때깔나지요. 뭐 전쟁 뽐때가 나지 않습니까? 아, 영화들 안 봤나? 영화들 좀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다 하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뽐때 안 나게 말이지. 우리에게도 열국들처럼 왕을 달라는 요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글쎄요, 롯의 선택은 완전 꽝이었고요. 그렇다면 땅을 요구해 받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 속담처럼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시 요단 서편 곧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형제들로부터 우리가 혹시 이방인 취급받지는 않나 해서 말이지. 나중에 다 정복하고 땅이 분배된 후에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25절입니다.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나중에 전쟁 끝나고 다 돌아갈 때 이들 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혹시 우리가 이방인 취급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고 저들은 요단 서편에 한꺼번에 있는데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그런데 그들의 우려는 나중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특히 사사기를 거치면서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 입다 때 아닙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의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결국 그 일로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물론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혹시 내 신앙이 보이는 외적인 것에 의해 혹시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누가 밥 한 끼 사주며 무슨 소리를 하면 그 말에 헷가닥 해버리는 것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반 이 에서처럼 말이지. 요즘 새벽 예배 때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옥중서신 4권을 포함해 13권입니다. 모두 편지 곧 서신서들인 것이고요. 그 13권 서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안 인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이고요.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은혜, 사랑, 자비, 긍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땅의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땅의 것, 즉 환경에 의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곧 은혜와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즉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평강, 평안, 평화, 때로는 화평으로까지 말이지. 우리말에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분 말이지.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한 분은요,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리고 평안은 평강과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마음속의 안정감과 평화로움에 좀 이 마음의 무게를 둘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주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기본으로 하며 좀 넓게는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화평은 갈등이 없이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지만 평화가 주로 상태를 방점에 둔다면 화평은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조할 때 화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동일하게 그냥 에이레네, 즉 샬롬 한 단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의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참 섬세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당시 문헌들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과 기독교 선앙 서적을 제외한
그 어떤 로마의 문헌에서도 이 평강이나 평화를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쓴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이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만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 대신에 로마의 다른 문헌들에는 전부 어떤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이 평화, 평강을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이 라틴어 팍스에서 영어 peace,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 말이지.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일컫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 내에 전쟁이 없을 때, 둘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셋째는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에 분쟁이 없을 때. 이 4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이 평화 팍스라는 단어를 쓰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 곧 세상의 평화는 그 조건이 전부 외부 환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세계의 소식을 내 손에서 다 듣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방에서 들었는데 말이지요. 왜 안방에서 들었습니까? TV가 안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 보면 안 되니까. 안방에 있던 TV가 요즘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실에 있습니까? 거실에도 있고 방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를 전하는 TV가 요즘은 스마트폰 손에 다 들어와 있으니 전 세계 소식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들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팍스, 곧 평화가 있던가요? 이 4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이런 팍스의 시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동에서 종전을 하면 서에서 다시 싸우고, 전쟁이 그치는가 하면 허리케인, 기근이다 하며 자연재해가 터지고, 그것이 그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기고, 그게 좀 끝날 때 되니까 경제가 불황 생기고,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고, 이 지구상에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지. 혹시 그런 날 팍스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에 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 곧 에이레네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이 평강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외부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에 임하는, 특히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샬롬이 임해 있으니까요. 세상에 전쟁이 있든 없든,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정과 교회가 시끄럽든 조용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샬롬, 곧 평화는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미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어제 새벽에 공부했는데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마치 두 그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접속사 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접속사 과는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 이 접속사 카이가 어떻게 쓰는지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상반절만 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는 접속사 카이를 곧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을 넣어서 다시 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어떤 의미 같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 말이지. 지금 그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런데 그들의 실체 곧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중국적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지, 혈통은 분명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말과 행동 그리고 사는 곳은 미국인이 말이지.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여신 아프로디테, 즉 아데미였고요. 이 아데미를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미술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 그 그림 나오잖아요. 이 조개 위에 아주 이쁜 여인이 나체로 서 있는 그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비너스 조각상, 여러분 뭐 흔하게 보잖아요. 비너스 조각상. 당시 아데미는 대표적인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제사의식 자체가 성전 여사자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니까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어 예배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땠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매음꾼이었던 것이지. 거기다가 에베소는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지금으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부가 넘쳐났고 다양한 문화와 신들이 모여있는 이런 신백화점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당시 에베소에서 음행은 그냥 삶의 방식이요, 하나의 그냥 문화였던 겁니다.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에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그 감이 잡혀요? 너희가 살고 있는 곳 소돔이야, 고모라야. 너희 눈만 뜨면은 온 천지가 죄로 가득 찬, 눈만 뜨면은 전쟁, 눈만 뜨면은 살인, 눈만 뜨면은 마약, 눈만 뜨면은 그냥 온 천지가 지옥이야, 지옥. 너희 선 곳이 바로 거기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그런 곳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가 우상의 도시인데 거기를 떠나면은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란 곳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갔더니만은 여기는 한 수도 떠, 한 수도 떠. 바알, 아세라, 거기는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 그뿐입니까? 여러분, 소돔에 살던 롯, 소돔이었던 곳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애굽이 어떤 도시입니까? 신들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그 또한 바벨론도 신들의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 누구나 같은 상황, 우리라고 예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가 이런 음란과 우상으로 찌든 도시라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 이곳은요, 만몬신, 곧 돈으로 가득 찬 도시 아닙니까?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현대인들의 돈사랑, 에베소인들의 음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체 또는 우리의 신분은요, 정체성 말입니다. 비록 이런 제약된 도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전쟁과 혼돈, 시험과 싸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그렇지만은 곧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감사를 누리는 자들. 여러분, 에베소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환경에 물들거나 타협하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니까요. 우리 성도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에 떠나서 분리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요.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가정에 말이지. 그렇다면 그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그 옛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말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 우상의 도시, 부패의 도시, 그 속에서 총리로 살았어요. 거기서 구별돼서, 거기서 분리돼서 떠나서 따로 산 게 아니라 말이지요. 그 세 친구들도 지방관을 하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구별된 삶을 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바벨론 왕국에 살았지만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벨론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말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나는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끄럽고 풍랑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이게 성도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서운하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13절, 14절입니다. 길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줬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바임의 땅 할 때 이 르바임의 뜻이 뭐죠? 지난주 설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르바임 뭐죠? 거인이란 뜻입니다. 거인의 땅. 그런데 이 땅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 땅을 점령하고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견고하고 높은 성들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그냥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땅이라고 부르네요. 사실 이 야일이 한 것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성, 그냥 가서 그냥 깃발만 꼽으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말이지. 당시 성을 정복하면 나머지 농지나 뭐 이런 초장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뭔 줄 압니까? 우리 한국 속담.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 뭐라고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대놈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는데 하봇 야일의 땅, 하나님이 대했는데 문목사의 교회, 문목사의 땅. 성도는 성도인데 2%가 부족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뭔가 2%가 좀 부족해, 찜찜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입에서는 투덜투덜 뭔가 2%가 부족해. 하봇 야일.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이 집이 돼야 되는데 야일, 하봇 야일, 야일의 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보내신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좀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꽉 부여잡으로 요동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9장 찬송 드리시며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나는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부여잡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같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